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15장 1절, 2절,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3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노래가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비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리이다. 하나님은 큰 용사시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있게 올려드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 14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14장입니다. 30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국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런 고백, 힘이 있고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눈과 여러분 눈 앞에 보여주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30절 끝부분입니다. 보았더라. 그리고 31절 중반입니다.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보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큰 손, 큰 능력을 보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무엇이 과연 달라지는 것입니까? 첫 번째, 믿음이 달라집니다. 오늘 보면 31절 이 단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관념적인 신앙, 머리로만 아마도 하나님이 계실 거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마도 하나님이 계실 거야. 머리로만 생각하던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오늘 홍해 앞바다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서 하나님이 그 큰 손으로 홍해 바다를 찢어버리시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하여 홍해 바닥이 얼마나 진흙이고 습하고 뻘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는데 완전히 바닥이 길바닥처럼 마른 바닥이
되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14장 16절에 보시면은 마른 바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큰 손, 그 큰 손이 홍해 바닥을 말려버리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쫓아왔던 애굽의 큰 군대가 홍해로 뛰어드는데 바다의 바닥이 바뀌어집니다. 마른 바닥이 변하여 마차의 바퀴가 뻘에 박혀버리고 그 강한 기병들 말들이 우왕좌왕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 애국 군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30절 그것을 보았더라. 31절 그것을 보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역사를 보면 마음에 대장부와 같은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생깁니다. 보면 달라집니다. 보면 견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원합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덮어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열왕기상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나뉘어진 지 200년이 지나다 보니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시다가 못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랬더니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뭇거립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야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물을 쏟아붓는데 그리고 난 연후에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불이 쏟아집니다. 그것을 본 북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다. 보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을 보기 전에 그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같고 갈대와 같은 믿음 같고 믿음이 요동치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데 역사가 없는 믿음. 그런데 하나님의 큰 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나서는 믿음이 달라집니다. 대장부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한 분에는 절대로 마음이 뺏기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달라지시기를, 믿음이 생기는 날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31절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경외하며 우리는 말하면 듣는 인생이 아니라 보면 듣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제서야 마음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났더니 과부가 하는 말이 열왕기 17장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을 공개하기는 하겠지만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고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습니다. 죽은 이 아들을 과부가 안고 엘리야 선지자 앞에 나와 통곡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안고 그 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죽었던 아이가 숨이 끊어졌던 그 아이가 숨이 돌아오고 영혼이 다시 돌아와 살아납니다. 살아난 아이를 안아가지고 어미에게 주었더니 어미가 살아난 아이를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알겠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만나고 목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그분 앞에서 내 옷깃을 세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종은 주인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내 주인 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되 지금보다 갑절 더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되 지금보다 7갑절 더 경외하는 여호와의 용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보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보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보면 찬송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보면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보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찢어버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닥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을 때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닥을 밟게 하셨을 때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진멸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이때 모세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15장 20절에 보면 남자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출애굽한 연후에 딱 한 번 이 기사가 등장합니다. 모든 여자들, 모든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기를 들고 노래하고 춤추고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은 말을 탄 자들을 잡아가지고 바다에 던지신 분이라고 내가 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말탄 자를 잡아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 너무 좋아서 앉아있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남자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여자들이 일어나 춤을 추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말탄자를 바다에 던져버리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찬송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시는 날 한 주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지시는 그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달라집니다. 보면 믿음이 달라지고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보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마음에 소원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억지로 보여주시고 막무가내로 보여주시고 밀고 들어와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절하면, 내가 외면하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행하기 전에 마음의 소원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려면 먼저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가 있고 소원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기다림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싶은데 어찌해야 합니까?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고난의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점잔 차리고 예의 차리고 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죽을 것과 같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입을 여는 것도 좋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면 더욱더 복되고 좋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평생에 하나님 앞에 입이 열려지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때에 맞게 도와주시는데
이 은혜, 이 도움을 구하려면 담대히 오라 말씀하십니다. 눈치 보며 머뭇머뭇 사람 앞에는 그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뻔뻔스러워 염치 없어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인생 앞에 내 인생 앞길에 날 가로막고 있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있고 내 인생 뒤에 날 진멸하겠다고 칼 들고 병고와 마병, 큰 군사, 애국 군사와 같은 문제가 날 덮쳐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입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심이라고 하는 말은 언어적으로 최고, 가장 최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는데 눈앞에 홍해, 뒤에는 달려드는 애국 군사들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서 최고로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무슨 말을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리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1,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칼을 빼어들고 달려오니까 겁에 질려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모세를 탓하는 소리, 화내는 소리,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무엇라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1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 원어로 보면 벙어리가 되다, 침묵하다, 또 다른 재미있는 의미가 있는데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혀를 이로 깨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문제, 듣도 보도 못한 고난과 환난을 만나고 무서워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입을 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믿음 없는 소리, 혈기 부리는 소리가 가득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혀를 깨물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혀 깨물고
있으라. 왜요?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찢으실 것이고, 잠시 잠깐 오면 그 많은 애국 군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수장시켜버릴 터인데, 그 몇 시간, 그 며칠을 못 기다리고 죽네, 사네, 되네, 안 되네, 끝났네, 안 끝났네, 믿음 없는 소리 가득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 혀 깨물고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들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성을 만났는데 그 유명한 여리고성입니다. 지금도 이 여리고성에 흔적이 있는데 이 성벽을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두꺼운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진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말아라.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말아라.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3번 명령하십니다.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로 성벽이 두꺼운데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혀 깨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고 순종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고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입을 닫고 혀를 깨물고 순종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듣도 보다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문제 때문에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입을 닫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홍해 바다와 같은 문제도 찢겨지는 것을 목도하시고, 그래서 강한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도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달라지시고 인생이 달라지시고 믿음이 달라지시고 예배가 달라지시는 용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